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요즘 저희 집 아이가 가장 재밌어 하는 것이 축구입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고 자기도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나름대로 연습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재능이 없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도 건강해지겠거니 하면서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뜬금없이 자기가 이강인 선수랑 너무 닮은 것 같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 아빠가 제가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아니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고 배신감이 드는데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언젠가 아이를 데리고 공을 차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갈 만한 상황은 안 돼서 아파트 산책로로 갔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흙이 아니라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다음은 충분히 예상이 되시죠? 아이가 공을 따라가다가 우당탕탕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철철 났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다친 무릎을 붙잡고 울고 있는 아이를 일단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약통을 찾아보다가 마침 소독약이랑 밴드가 있어서 치료를 해주려고 했는데 누가 봐도 더 소리 지를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바르기 전에 몇 번을 설명했습니다. 아플 것이다. 따가울 것이다. 그런데 이걸 해야 낫는다. 따갑지만 참고 발라야 한다. 아이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감하게 소독약을 발랐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뒤집어지고 저는 약을 바르려고 쫓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이러는 것입니다.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 아빠가 참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아이를 못 살게 굴려고 했던 것처럼 취급했는데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끝까지 약을 발라야죠. 아픈 것은 잠깐이지만 다친 것을 내버려 두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선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고쳐내야 할 것은 고쳐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았을 이런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아프게 하냐고 하나님을 나쁘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고쳐내야 할 것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순간이 있고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죠. 욥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욥의 인생은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는 순간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언제 말씀하십니까? 끝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비명을 지를 땐 말해도 가르쳐도 일단 아픈 게 먼저이기 때문에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일하시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끝날에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끝에 열매를 볼 때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중간에 있는 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70 넘은 분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60일 때 도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 후회를 여러분 10년 뒤에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부터 시작해서 농사하는 내내 고생합니다. 가을이 오기 전까지, 추수하기 직전까지 고생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결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고생한다고 멈추면 결실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일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